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30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은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나머지 내용은 메시지 중에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그에 떨려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저에게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주어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주어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내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같이 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익숙한 해석과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가정,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살이나 되었을까? 자, 이때 나이를 132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132세면 놀라운 나이죠. 충분히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또 눈뿐만이 아니라 신체 여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신체적인 특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영적인 상태까지 드러내는 표현인데, 자, 왜 그런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게 지금 말이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 축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자기가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뭐가 뭔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별미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 별미를 옛날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도 아주 세속적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돈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돈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관심을 쏟고 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삭은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 이 3세대를 이어주는 영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 사심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육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니까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버린 이삭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의 불화의 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모든 비극의 본질이요 출발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가정이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인가를 보여주는 일들이 꼬리를 물게 되는데, 자,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내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서는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연히 에서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죠. 예? 그 별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아버지가 야곱을 바라봤을 때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을까요? 예? 이삭을 보니까 이게 한 배에서 같은 날 나온 녀석이 약간의 시간차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쟤는 왜 저럴까?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뭐가 발동하겠어요? 모성애가 발동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한 자녀 야곱을 감싸줘야 했고 어떻게든지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힘으로는 형한테 밀리고 아버지에게는 늘 혼나고 무시당하는 약한 아들에게 더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라도 약한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에서에게 갈가봐서 자기가 나서서 남편 이삭에게 아들로 하여금 사기를 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을 붙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게 했습니다. 자, 11절,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함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지금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흐를까 봐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가 돕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 축복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그래서 영적인 열망이 강하고 또 이런저런 욕심이 많았지만 야곱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에게 갈 수밖에 없는 축복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기를 치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나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은행에 내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그 돈을 찾으면 되는데 그 돈을 찾으려고 어떻게 갔어요? 얼굴에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은행에 쫓아가서 내 돈을 내놔라 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 당연히 내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지 않았을 이삭도 막상 축복 기도를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축복을 서둘러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별미도 만들어 왔겠다. 목소리는 좀 의심스럽지만 손에 털도 있겠다. 그러니까 얼른 축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에서인 줄로만 알고 야곱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본문 30절과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에서는 원래 이 축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바로 앞 장에서 성경이 슬쩍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바로 앞장 26장의 마지막에서 이거를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장자의 축복을 상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묘사해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많은 내용을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후손이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더니 육체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혼은 평생 동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 상대로 이방 여인을 골랐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안목밖에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면 어떻게 믿음의 3세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회사를 물려줄 때 아무에게나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자녀가 여럿 있으면 얘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친화력이 있는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그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이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면서도 혈통적으로 장자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들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니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돌아온 후에 뭔가를 깨닫고 심히 떨게 됩니다. 27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크게 떨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이 위장을 하고 사기를 쳐서 아버지께 받을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는 울면서 말합니다. 자,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를 두 번이나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에서의 착각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겼던 것은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혈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에 얽매이세요? 얽매이지 않으세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였고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당연히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것으로 알았지만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미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던 부모와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녀들, 이 네 사람 모두 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을 포함한 4명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결국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축복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축복하실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이삭이 복을 주는 주체였다면, 이삭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이 줬던 복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을 수 있죠. 빼앗고 이놈이 날 속여? 하고 저주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다시 그 복을 주면 끝나요. 그런데 에서인 줄 알고 실컷 축복했더니 진짜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을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빌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출생하기 전부터 알려주셨고, 이삭은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 없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에서는 뭐라고 해요? 남아있는 복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면서 매달립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벌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반복하는 내용인데 야곱에게만 이 축복이 유효한 것이고 너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고 합니다. 멀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에게 빌었던 축복의 내용을 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만민이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했지만 에서에게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서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야곱에게로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27장의 상황을 보면 야곱은 너무나 약삭빠르고 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전부터 복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왜 야곱을 택했냐?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택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택함 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상관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두십니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차마 에서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야곱이라고 말하기에는 야곱의 상태가 너무나 이 사기를 치고 안 좋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욕심도 많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리브가로 인해 벌어진 이 웃지 못할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가 버렸고 에서는 그 마음속에 살기를 품게 됩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아버지 이삭을 사랑했던 에서는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을 살려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이 네 제삿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벼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의 마음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날까봐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본문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자, 여기에서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몇 날 동안만 거기에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걸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에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항상 유효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만 이삭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리브가가 믿음이 없어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 것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으로 착각하며 평생 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야곱 역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본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모두 다 자기 생각,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의 범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그분께 해결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역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복에 걸맞게 다듬어 가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해결함 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깊은 경륜으로 창세전에 우리를